메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1년 중 레이버데이 노동절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날이죠. 매년 트리플레이에서는 올해 메모리얼 데이는 몇백만이 이동할 거다, 올해 레이버데이는 얼마간의 사람들이 이동한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비싸서 어떻게 가실런지, 얼마나 가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맘때가 되면 많은 여행 상품이 등장하고요, 여행사들에게는 대목을 맞는 때가 바로 이 메모리얼 연휴죠. 여러분 갈 데 없어서 여기 계신 거 아니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죠. 네. 이제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특선 이러면서 라스베가스 1박 2일, 그랜드 서클 2박 3일 이러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 상품이 유행합니다. 신문지 한 장을 가득 채우는 그런 상품들이 있죠. 털보 아저씨와 함께 떠나는 어디 여행 이렇게 우리 갑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네요. 아침 일찍 일어난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버스를 타고 멀리 간대요. 서너 시간 운전한 다음에 탁 내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된장찌개 같은 거 하나 먹고 밤늦게 들어오죠. 모텔에 들어오면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같은 일정을 반복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유명한 곳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하고 돌아오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곳에 딱 내렸어요. 그러면은 10분, 15분 지나면 무슨 말 할까요? 자, 우리 다음 곳으로 갑시다. 네. 오래 우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 몇 시간을 운전하고 갔는데 그 유명한 장소에서 사진 찍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15분 되니까 야, 차 타라, 가자. 그럼 아빠는 왜 이렇게 급해? 15분밖에 안 됐어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자녀들의 얘기를 보면 벌써 그런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공 작전을 치르듯이 기껏 휴가를 내서 유명한 곳에 가서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여행 상품이 싫어서 개인차를 가지고 떠나는 분들은 특별히 다르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들려서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어보고, 기왕이면 하루 5끼까지 먹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유명한 맛집에 다 들려서 이렇게 쫙 사진 찍고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올 때가 더 피곤하구나. 휴가 즐기려고 갔는데 몸이 더 피곤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죠? 우리 휴가를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우리들의 휴가는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이 나야 할까요? 그것은 뭔가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더 많이 보고 더 빨리 가고 더 큰 것을 얻겠다는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요?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성취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의미 있는 생산적인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휴가에 가서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쉬는 것을 정말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부러 쉬셨다, 우리 배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강조했다면, 오늘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안식을 즐기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나의 스케줄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사는 삶입니다. 스케줄이 아니라 리듬을 타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스케줄과 리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리듬은 창조적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스케줄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맞추어 놓은 틀에 불과합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음력을 따랐습니다.
음력에 따라서 살면서 계절과 자연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순리적으로 살았죠. 달의 움직임을 보세요. 초생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이런 과정을 보면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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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28 이렇게 음력 스케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에 맞추고 농사의 시즌에 맞추고 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왜 있습니까? 달의 인력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죠. 네, 인생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흐름에 맞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구글 캘린더에 이번 주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갑자기 무능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어야 나는 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생산적인, 뭔가 창조적이지 않은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리듬에는 움직임이 있다면 반드시 쉼이 함께하고 있음을, 땀 흘림이 있다면 거둠이 있음을, 파종이 있다면 추수가 있다는 것을 언제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지만 땅에게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안식일의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1절에서 7절, 그리고 7절 이후부터 1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이신 게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라, come.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또 보세요. Come,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Let us worship and bow down. 이렇게 초청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서 사람들의, 예배자들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탄다는 것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리듬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맞습니다. 태양신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에 맞춰서 7일날 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7일이 되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증인들에게는 막 소름이 돋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그 주일 아침만 되면 눈이 발딱 떠지는 거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예배하러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토요일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미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국경일인 썬데이가 휴일이 된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 한참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탄다는 것은 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행위,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죠. 광야 생활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경고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경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시편 95편의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히브리서 4장에는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두 번씩 말하고 있어요. 어디 말합니까? 3절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구절이 있고요. 또 5절 말씀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잠깐 화면 내려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하는 것,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 컴패러슨이에요. 이 스토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죠.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죽었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들어갔어요. 신약에서는 이 컴패러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모형이에요.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린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도전을 이겨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그 최종적인 미래 구원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누가 이끕니까?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이에요. 알고 계셨죠? 요슈아, 히브리 발음이 신약의 헬라어로 가면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델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소리 작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는 현재 구원 또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났지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세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4장 3절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본문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For we who have believed enter that rest. We enter that rest.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미 안식에 들어가고 있대요. 네,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죽지 않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의 현재의 삶을 살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즐기는 겁니까?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매주 리허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 결혼식 시켜보신 분들 리허설 디너가 있죠. 금요일날 보통 하죠. 토요일날 결혼한다면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옷은 드레스는 안 입었지만 입장해보고 링은 어떻게 나누고 주례가 무슨 말 할 거고 이때 손을 어디 잡고 이런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디너를 하고 다음날 결혼식을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즐긴다는 것은, 그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원한 결혼식, 영원한 축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음미하는 매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리허설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 약혼 관계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안식일은 영원한 결혼식을 매주 리허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책은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쓴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아주 오리지널 책입니다. 수십 년 전에 쓰여졌는데 헤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신부이면서 동시에 여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이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안식일을 보내다가 안식일이 떠나갈 때쯤엔 여왕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감격 속에서 매주 우리는 리허설을 하며 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가는 중이고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놓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We enter the rest. 현재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그 고백을 나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억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 지어졌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분이 이루시지 왜 않겠습니까?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95편 1절에서 7절 내용을 잠깐 훑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땅도 산들도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뭡니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월화수목 금금금. 네, 들어보셨죠? 토요일 주일도 없대요. 어떤 직장은 그냥 나가는 게 당연하대요. 상무님 전무님 나오니까 부장 팀장은 뭐 할 수 없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겨우 아침 7시 예배 겨우 드리고 하루 종일 토요일 주일 막 일하는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게 싫어서 이민을 떠나는 분들도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토요일 주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경쟁에 성공하고 우수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다른 나라들을 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물주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고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조물주 신드롬이에요. 그럼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그분이 7일째라는 날에 일부러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 안식하셔서 나 좀 닮아가라고, 하나님 닮아서 나도 안식일을 하라고 일부러 레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3분의 1이 침대에서 보내는 잠의 시간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약 먹으면서 막 잠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 시작할까요?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한다는 사실 아시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촛불을 켜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아름다운 만찬을 가지면서 좋은 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좀 산책도 하고 낮잠도 자고 일어나서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다가 토요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잠이 옵니까? 이러면서 그냥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내가 그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막 주식 투자 어디에 해야 될지 하루 종일 머리 굴리다가 아침 되면 또 막 이제 주식 투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해야 되니까.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내 삶을 위탁한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패턴을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패턴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패턴을 규정하는 엔딩이 각각 어떻게 끝납니까?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은 각각의 날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 우리가 쉬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패턴입니다. 우리도 그 패턴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일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근데 그날을 저녁부터 가져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누구 만나서 또 뭐 영화 3시간짜리 보지 마시고요. 저녁 잘 드시고 한번 이렇게 안정을 취해보세요. 경건한 책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뭐 시를 읽어보시든지 하면서 주일을 맞이하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안식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이 아니라 리듬을 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쉬는 것과 땀 흘림이 다 우리 삶의 일부인데, 밀물과 썰물이 삶의 일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지 뇌가 다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새로운 멜라토닌도 증가하고 막 여러 좋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는 동안에 뇌는 다 우리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다 서랍 정리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완전히 프레시 뉴 데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쉬셨던 것처럼 우리의 패턴도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멈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멈춤은 죄가 아닙니다. 잠자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부러지는 약한 식물일 수 있는데 곧게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가 쉽게 부러지지 않고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는 중간에 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마디 때문에 높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마디는 대나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수직으로 솟구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반에 이들은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 9일에 한번 쉬어보자, 8일 동안 일하고 9일째 되는 날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형편없어졌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7일 시스템으로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은 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시간의 끝이 없는 전쟁터에 계속해서 투입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 투입된 병사들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전쟁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길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쉼 없는 전투가 그들의 몸을 지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은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해병대의 경우는 395일이 지나면, 육군의 경우는 365일이 지나면 반드시 전쟁터에 있다가도 후방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쉼의 약속, 근무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병사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PTSD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말아라. 쉬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쉬어야 할까요? 7절 보세요.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고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시편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양들은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답니다. 개들이나 고양이들은 어떻게 쉴까요? 알아서 잘 쉽니다. 알아서 잘 자요. 고양이는 고양이 잠 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자는지 하루에 20시간까지도 자는 게 고양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잘 잡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릅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싸우는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에 벌레들이 덤비지 않아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양들은 이 조건을 스스로 갖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다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2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이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지 않아요. 황폐한 땅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입니다. 유대 땅에 푸른 초장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목자가 땀 흘려 조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부리를 뽑아내버립니다. 그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불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이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그 다윗의 고백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풀밭에 나를 눕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선명한 두 손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주의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우리 죄의 무거운 바윗돌들을 다 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샘물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더러 거기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푸른 풀밭을 조성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 그 안식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뒹구는 겁니다. 누우시면 됩니다. 좀 따라해 주실까요? 누우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푸른 풀밭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어떤 곳, 어떤 장소인가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신광야라는 곳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 생활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울까요? 아니 한 달,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전차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어디 있어요? 물. 하나님 지금 물 좀 달라, 모세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모세는 주님 죽겠습니다. 나 지금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일강을 칠 때 그 사용했던 지팡이를 어딨어? 들어. 호렙산에 가서 반석의 바위를 치면 내가 물을 낼 거야. 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이나요? 저는 저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 속에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려 들죠. 조금의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 다음 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러려고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물 달라고 말합니다. 맞사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필수 과목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 리마인드 해보세요. 광야에 샘물을 내시고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시고요, 안식일 전날이 되면 토요일날 일하러 주스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메추라기들이 도르륵 그냥 알아서 쓰러지네. 저희를 구워다 드세요. 도르륵 하고 쓰러집니다. 이틀치가 다 넘어져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토요일날 일하지 않아도 충분한 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제발 좀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지금 먹이시잖아. 이 팬데믹 2년이 넘게 지나왔는데 그렇게 죽어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 건강이 여기까지 잘 왔잖아. 직장의 위기와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날마다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도 또 점심도 먹이실 거 아니고, 오늘 오뎅국입니다. 냄새가 지금 벌써 솔솔 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점심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좀 그냥 나서 보세요. 목사님, 저희는 그 주일날 문 닫으면 큰일 나는데요. 우리는요. 안 돼. 도저히 이 계산이 안 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고 말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도 칙필레이라는 치킨 샌드위치 집이 있죠. 거기는 주일에 문 닫습니다. 왜 닫을까요? 신앙으로 닫는 거예요. 그 창업자께서 유명한 남침내교 교인인데요. 남침내교 모임을 하면 막 몇만 개 샌드위치 막 도네이션 하면서 공급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썬데이 닫지만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칙필레이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일해야 됩니다. 저는 간호원이고요, 의사고 병원 나가야 되고 경찰이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런 분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스케줄에 맞춰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중에 하루를 온전한 안식일로 보내보세요. 내일 밀린 일하고 아이들 일처리하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쉼이 있는 그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의 일주일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의 영이 더욱더 깨끗하고 맑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좀 거슬러가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거슬러가는 행동입니다. 11조를 왜 합니까? 믿음의 행동인 것이에요. 계산해봐도 11조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정말 해보면 다르다. 하나님이 다른 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좀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있고 개신교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왜 프로테스탄트일까요?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 시위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도전의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남편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갈망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하잖아요. 내게 좀 물을 달라. 아니, 외간 남자가 나에게 물을 왜 주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네가 얻지 못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물 이야기로 접근하면서 주님은 자신이 영생의 소망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 휴가를 떠나시죠? 또 메모리얼데이 어디 가시죠? 휴가를 갔다 오고 방학이 끝나면 여러분, 그 목마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피곤해하고 더 또 다른 베케이션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거 하나만을 누릴 때 진정한 채워짐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갈급함을 얻을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